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실전편에 해당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배운 것을 들은 것을 실천하는 현장이죠.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 마지막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정복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처음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성읍이라 할 수 있는 아이 성읍은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복하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음을 이 두 사건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이곳에 화가 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진멸하기 위해 모였다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받은 여호수아가 달려들어서 이 5개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 점령한 내용을 이제 어제 보았고요.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보았던 10장에서의 남쪽 지방의 점령 전쟁과 오늘 보는 11장의 북쪽 지방의 전쟁이 우리가 쭉 읽으면 이게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 같은 아주 빠른 속도의 전쟁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전쟁은 매우 오랫동안 진행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한 5년 정도는 정복 전쟁으로 아주 큰 굵직한 전쟁을 5년 동안 다 치릅니다. 그리고 25년에 걸쳐서 그 이후로 2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짜잘한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 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내용 이제 그 다음 주에 되면은 이제 분배 장면이 나오게 될 텐데 한 정확하게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4, 5년 정도 가나안 땅의 굵직한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안하여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북쪽 전쟁의 시발점은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하솔 왕은 북쪽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읍, 으뜸되는 성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쪽 지방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점령되는 것을 보고 북쪽 지방의 하솔 왕 야빈이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북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에게 족속들에게 이 사실을 보내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합시다. 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장소가 메론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여호수아에서는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봤을 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사람들이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 이맘때쯤 되면 그들을 다 진멸해서 그들의 말에 발 뒤꿈치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들을 다 불사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병거는요, 오늘날의 탱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철기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요. 이 병거가 있다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전투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철기를 갖게 된 게 언제냐면 사울 때였습니다. 사울이 전쟁할 때 보면 철기 무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하나 갖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 때에 들어서서 비로소 철기들이 조금
이 전쟁 무기로 보편화되어서 사용하게 됐고요. 이때는 그냥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몇 안 되고요. 그냥 돌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몽둥이나 짝대기 들고 싸우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병거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병거를 불태우고 그들의 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교만해 있을 때 기습작전을 펴서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다 흩어버리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그 성읍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전리품을 얻기도 하고 남은 군인들을 다 진멸하는 정쟁들을 오랫동안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합군이 모여 있을 때에 습격하여 승리한 것이 그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또 중요한 병력들을 진멸하여서 남은 성읍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 군대들을 남쪽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 안에 진을 치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으자고 모여 있으니 이들을 공격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 좀 더 편리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쪽 이 가나안 남쪽도 이제 아도니세덱이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시다라고 해서 그들이 모여 있어서 점령하기 쉬웠고 또 북쪽도 하솔 왕 야빈이 우리 연합합시다 해서 모여 있을 때 공격해서 승리를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기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을 7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17절에 헤르몬산,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점령하였다는 이야기로 점령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점령하였고요. 또 기브온 주민 외에는 화친한 지역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친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화친하는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심으로 일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자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하지 않는 하심으로 의도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거죠. 일하지 않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부자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부자귀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가나안 땅의 7 족속에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거죠. 부드럽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자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자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지 않은데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완악한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완악함을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치르고 나서야
그 마음에 얘네들을 보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역시 얘네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원래 완악하고 원래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7 족속들을 이제 다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낙 자손들도 몰아냈다고 합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고백한 것이 헤브론에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아낙 자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 이 아낙 자손이었는데 이들마저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하였다고 합니다. 몇 명의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블레셋 지역인데요. 이 아스돗에서 한 거대한 장수가 훗날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은 다 몰아냈지만 블레셋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을 이제 다 점령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점령하였다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절대 화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투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적과 꿀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혹은 잘못된 양육 혹은 삶의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경험했던 안 좋은 그런 고통들, 고난들, 여러 트라우마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어둠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사단에 의하여 지배되어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주님이 급격하게 바뀌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죄의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었는데 이 내성적인 이유가 성장 배경 속에서의 억압이나 학대나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다 보니 내성적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정말 여리고성과 같았던 그런 견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우울했던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기쁨을 되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상처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절대 드러나지 않고 꼭꼭 싸매놓은, 사람과 참 가까워지기 어려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으로 깊은 체험 속에서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큰 여리고 성인과 같은 그런 큰 그런 변화는 있지만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관계들, 또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들, 예전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삶의 곳곳에 마치 지뢰처럼 놓여 있죠. 이런 것을 조심조심하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알아서 다 화친을 하는 것처럼 알아서 사라지면 좋겠지만 인생 죽을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겠는데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 25년 동안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중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하듯이 이미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 혹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쉬운데, 내 안에 스스로 내 기준이 되어버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린 나의 가치관들을 바꾸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것을 삶에서 계속 느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 혹은 지체들과 계속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용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준들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계속 정죄하고 계속 판단하고, 이 판단하는 내 모습도 싫고 저 사람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고 하는 이런 내 기준들, 내 가치관들, 이런 것을 바꿔가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옳은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틀린 것 같거든요. 근데 또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내 가치관과 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놔뒀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쓸뿌리들, 잘못된 가치관들, 삶의 습관들, 주님이 한순간에 다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세요. 왜 그냥 놔두실까요? 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선물처럼 없애주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있죠. 또 저는 얘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머뭇거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머뭇거려지고,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영역들이 있죠. 성도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 태어날 때 구수년이라는 언칭이라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큰 저의 삶의 무게였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치유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고쳐지게 되었고, 이것은 저에게 사람을 대하는 큰 장애물이 됐고, 대인 기피증과 대인 공포증에 공황 장애를 앓게 되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뛰어서 몇 번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순식간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러면 내 인생이 다 편안하게 펼쳐질렸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큰 아픔 때문에 그것에 배설물처럼 남아있는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을 하나하나 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유쾌해 보이겠지만, 저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우울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울함이 막 몰려와요. 내가 왜 설교를 이따위밖에 못했을까? 내 설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막 저를 힘들게 해요. 설교를 마칠 때마다 합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또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이상하죠. 참
이거 안 없어져요, 잘. 예. 이게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이건 또 아버지의 그 무서움 때문에 생긴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남겨놓은 아픔들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셨대요. 놔두셨대요. 2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답이 후반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그냥 놔두셨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쓴뿌리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걷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부분들과 말씀 앞에서 계속 싸우는, 말씀을 적용시키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복해가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끔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큰 여리고성과 같은 건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이거 내가 이미 알려준 말씀들 가지고 한번 하나씩 해결해봐. 사람들과 어려워?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라고. 70번에 7번씩 용서해 보라고. 기다려 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내가 이미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했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네 눈을 가리는 들보를 좀 봐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쓴뿌리들, 아픔들, 상처들, 고난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언제 적용되는가? 삶의 고난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삶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 정쟁의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힘들어야 돼요? 예, 힘든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는 애씀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상처나 아픔과 싸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